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고대 역사상 정말 단연코 가장 놀랍고 경이로운 인생 역전의 스토리를 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회의 가장 밑바닥, 그것도 철저히 버려지고 짓밟혔던 한 사람의 운명이 제국 전체의 역사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도자로 완전히 뒤바뀐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자, 그 기적 같은 발자취의 한가운데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미스터리의 중심에는 로마 제국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서 출발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노예, 어떤 존재였을 것 같으세요? 인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말하는 도구,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무 권리도 없이 그려 쓰다 버려지는 소모품이었죠. 그런데 심지어 오늘 우리가 만날 이 주인공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다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글자 그대로 절대적인 절망 그 자체였어요.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 시대의 영적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위대한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걸까요? 이 도망자 노예의 숨 막히는 인생 스토리를 본격적으로 따라가기 전에 이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한 단 하나의 핵심 열쇠부터 딱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썩지 아니할 씨앗이라는 개념인데요. 베드로전서에 등장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좋은 교훈 이런 게 아닙니다. 희망이라고는 1도 없는 가장 척박하고 버려진 땅에 떨어져서 기업고 생명을 뚫고 나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탄생과 살아있는 소망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폭발력, 그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아주 작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씨앗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 무심코 툭 밟고 지나갈 만큼 미미한 이 씨앗이 빛 한 주 만들어오는 어둡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 심겨진다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냥 곧 썩어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씨앗은 절망이라는 단단한 껍질을 깨고 자라나서 마침내 탐스러운 첫 열매가 되어 온 세상을 뒤덮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목격하게 될 한 평범하고 비참했던 사람의 영혼 속에서 일어난 엄청난 청사진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뼈아픈 아이러니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주인공 오네시모의 이름 그 자체예요. 오네시모라는 이름, 원래 뜻이 뭔지 아시나요? 유익한, 도움이 되는 이라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뜻입니다. 부모님의 그 이름 지어줄 때 얼마나 큰 소망을 담았겠어요? 근데 현실은 어땠느냐?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자기 주인인 빌레몬의 재물을 훔쳐 달아난 도둑이었거든요. 당시 로마법으로 치면 잡히는 즉시 십자가에 매달려도 할 말 없는 세상에서 가장 무익한 지명수배자, 딱 그거였습니다. 이제 골로새를 떠나 로마로 도망치는 오네시모의 필사적인 도피 행각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건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낭만적인 탈출이 절대 아닙니다. 붙잡히면 죽는다는 극도의 공포, 그리고 죄책감에 쫓겨 벼랑 끝으로 내몰린 여정이었죠. 숨죽여서 육로를 도망쳐 에베소로 가고 거기서 몰래 배에 타서 험난한 에게해를 건넙니다. 그러고는 결국 어디로 가느냐? 온갖 도망자들과 이방인들이 득실거리는 제국의 거대한 심장부, 로마의 가장 어두운 뒷골목으로 쥐두새도 모르게 스며듭니다. 그의 발걸음은 진짜 집요할 정도로 계속 서쪽을 향합니다. 서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물리적인 거리는 범죄 현장이나 옛 주인에게서 멀어지긴 했겠죠. 그런데 속은 어땠을까요? 편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언제 누구한테 발각돼서 끌려갈지 모른다는 그 끔찍한 두려움, 매일매일 빛을 피해서 그림자처럼 숨어 지내야 하는 도망자의 위험한 늪으로 그냥 한없이 빠져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구가 100만 명이 훌쩍 넘는 이 거대한 로마 한복판에서 상상도 못할 역사적인 반전이 터집니다. 어떻게든 사람들 틈에 꽁꽁 숨어 있으려 했던 오네시모가 하필이면, 진짜 하필이면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과 딱 마주친 거예요. 확률상으로는 로또 당첨보다 어려운 이 만남이 모든 걸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바울의 몸은 차가운 감방 안에 있었지만 그가 전한 복음, 아까 말씀드린 그 썩지 아니할 씨앗이 오네시모의 마음에 콱 박히면서 평생 쫓기던 도망자의 영혼이 마침내 진짜 자유를 맛보게 된 겁니다. 이쯤에서 아주 흥미로운 비교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바로 오네시모와 두기고라는 인물인데요. 두기고는 태생부터가 자유인이었어요. 이름 뜻도 참 묘하게 행운아, 우연한 만남입니다. 평생 쫓겨다니는 지명수배자 오네시모랑은 애초에 출발선부터가 다르고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두 사람이죠. 근데 이 복잡한 로마에서 복음이라는 끈으로 이 둘이 진짜 형제가 됩니다. 심지어 이제는 같은 사명을 품고 어깨동무를 한 채 옛 주인이 있는 골로새로 같이 걸어가게 된단 말이죠. 와, 진짜 엄청난 역설 아닙니까? 자, 이제 이야기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체포돼서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오네시모 스스로 자기 발로 죽을지도 모르는 옛 범죄 현장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처음 골로새에서 도망칠 땐 살고 싶다는 공포 하나로 뛰었지만 지금 이 남자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건 오직 은혜에 대한 순종, 그리고 진정한 화해를 향한 엄청난 갈망이었습니다. 발걸음의 방향이 아까와는 정반대죠. 동쪽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방향만 바뀐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존재감, 정체성 자체가 아예 뒤집혀 버렸습니다. 벌벌 떨던 도망자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진짜 당당하고 사랑받는 형제의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가고 있죠. 심지어 그의 품속에는 당시 로마 사회의 뼛속 깊이 박혀있던 노예제도의 뿌리를 확 흔들어 버릴 만한 바울의 폭탄 같은 편지가 소중하게 품어져 있었습니다. 이 영화 같은 역사적 재회는 그냥 어쩌다 운 좋게 일어난 게 아닙니다.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의 완벽하고도 눈물겨운 상호작용 덕분이었죠. 셋 중 한 사람이라도 나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하고 슬쩍 피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목숨 걸고 돌아가는 사람, 엄청난 돈을 손해보면서 용서해야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중간에서 자기 이름과 권위를 몽땅 걸고 보증서 주는 사람, 이 세 사람이 짊어진 무게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거든요. 복음이 그저 머릿속에 좋은 말이 아니라 진짜 팍팍한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울이 나서서 딱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진 빚, 법적인 문제, 그거 다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피해자인 옛주인 빌레몬한테는 진짜 파격적인 요구를 하죠. 한낱 자기 물건이나 다름없던 종을 이제는 똑같은 가족으로 받아달라고요. 이건 그냥 한번 용서해줘라 수준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뼈대였던 계급 구조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무시무시한 요구였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빌레몬을 설득하는 방식이 정말 예술입니다. 자기 사도 명함 딱 꺼내면서 내 말 들어! 하고 윽박지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안 합니다. 대신 진짜 깊은 사랑에 호소하죠. 오네시모를 다름 아닌 내 심장처럼 받아달라는 겁니다. 와, 이건 빌레몬한테 거의 궁극의 시험되었을 거예요. 괘씸한 도망자 노예를 합법적으로 확 밟아버릴 권리를 쓸 것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완전히 동등한 형제로 끌어안을 것이냐 결단해야만 했죠. 자, 빌레몬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네, 마침내 그 엄청난 시험을 통과해냅니다. 이 엄청난 용서는 오네시모의 손발을 묶고 있던 물리적인 쇠사슬만 끊어낸 게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로마 사회를 꽁꽁 올가매고 있던 계급과 신분이라는 그 끔찍하고 보이지 않는 사슬마저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척박한 자리에 은혜와 생명이라는 진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위대한 결단이었죠. 용서받은 오네시모의 인생이 그 뒤로 어떻게 풀렸는지 한번 볼까요?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찌꺼기 취급받던 도망자 노예가 시간이 흘러서 초대교회의 완전 핵심 지역이었던 에베소 교회의 감독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최고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절에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다가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거룩한 순교자로 생을 마감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 그 캄캄한 시공창에서 시작해서 세상 그 어떤 자리보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라간 오네시모. 그의 삶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증거입니다. 어둡고 냄새나는 감옥바닥에서 심겨졌던 아주 작은 그 썩지 아니할 씨앗 하나가 어떻게 인간의 운명을 완전히 다시 쓰고 심지어 제국의 역사까지 바꿔버릴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해낸 거죠. 자, 오늘 이 놀라운 역사의 발자취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하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네시모 이야기는 그냥 감동적이네 하고 덮어버릴 수천 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꽉 막힌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청사진이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내밀어줄 그 용서와 은혜의 씨앗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도망자가 혹시 주변에 혹은 여러분 내면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함께 따라가 본 이 기적 같은 변화의 스토리가 여러분의 삶에도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